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말씀을 연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25장, 23장, 24장, 25장 계속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이 그 강론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수업이라고 알퐁소 노데가 썼던 그 책 제목처럼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올드하다, 저는 젊으니까요,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볼 때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영광스러운 왕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요. 양과 염소로.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에 기록된 세 개의 비유, 앞선 두 개의 비유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냐면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로 진행됐습니다.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 그래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밤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과 그렇지 못했던 5명의 처녀들의 운명이 갈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죠. 멀리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겼어요. 그래서 종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인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신 그 주인이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종들과 그렇지 않은 종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둘 다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야기가 진행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묵상하게 될 이 세 번째 비유는 다짜고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는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예요. 마치 예언을 선포하듯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로 잘 사는 건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본질적인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의 운명은 둘로 갈립니다. 완전히 갈립니다.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요. 나누어진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이거예요. 사람들의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약속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창조되던 시점부터 예비되었던 나라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위로부터 임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지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해요. 더 놀라운 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귀신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마귀가 귀신들이 받는 형벌이 있는데 그 마귀와 귀신들이 받는 형벌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마귀가 받는 형벌을 받아요? 귀신들이 받게 될 저주와 심판을 사람들이 받게 된다고 말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마치 예언처럼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농담처럼 한번 해보는 말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생기지요. 도대체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뭐길래 왼쪽으로 선 사람과 오른쪽으로 선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 기준을 오늘 본문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심판의 주인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죠. 35절과 36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굶주림, 목마름, 나그네로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도와주었느냐, 돌아보았느냐, 섬겼느냐, 혹은 그렇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1절부터 46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혹시 느끼셨습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한쪽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걸 열거하면서 안 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언제 안 했냐면서 똑같은 내용을 또 열거하고 여러 차례 반복돼요. 이 말이. 자, 반복됐다니까 이게 어떻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눈여겨보란 뜻이겠죠. 자, 주목해 봐야 하는데 그렇게 살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게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마치 블랙 코미디처럼 조금 유머가 담겨 있거든요. 어떤 유머가 담겨 있냐면 오른쪽에 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멋쩍어 하면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악한 자들이 받는 불에 던져지라. 이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에?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일 당했는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죠? 우린 장로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굶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분류되어서 영원한 낙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면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분류되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마치 행위가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구원의 기준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야, 그러냐? 이런 듯한 눈초리로 저를 보시면 제가 당황스러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본문은 왼쪽과 오른편으로 갈라진 이 오른쪽 사람들과 왼쪽 사람들의 현저하게 다른 운명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이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갈라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야고보서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서신서를 쓴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사도 중에 그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이미 순교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믿음과 행위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행위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 행위는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이런 행위는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동기와 다른 목적 때문에라도 이런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말만 있고 실제적인 섬김과 행동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물러나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무화과로 열매를 따 먹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죠. 여러분, 우리나라 무화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무화과가 1년 내내 잎이 있고 1년 내내 열매가 있어요. 익었느냐 덜 익었느냐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못 맺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장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안에서 이런 섬김과 헌신을 드러낸 사람들은 그저 그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진짜로 흥미로운 건 뭐냐? 오른쪽에 모인 무리들이 그들의 섬김을 칭찬하고 있는 말에 멋쩍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렇게 섬겨드린 기억이 없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목마르셨고 언제 그렇게 헐벗으셨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 했냐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런 상황에 계셨다는 걸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정말 우리를 너무, 아니 주님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가 모른 척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항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려면 본문 안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오늘 보면 40절을 같이 한번 보죠. 함께 읽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아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게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나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돌아오셔서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말씀 한마디로 불러 모으는 거죠. 그냥 다 모여, 집합.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들을 조용히 해,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딱 갈라요. 이 정도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그 왕이신 그분이 이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이 한 사람과 같은 급수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중에 작고 초라한 사람들 있죠.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하지요. 그 작고 초라해서 별 볼 일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무시해요. 관심 두지 않아요.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희들 돌아볼 틈이 어디 있냐? 야,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한 거지요. 그래서 무관심했던 거고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 삶도 버겁거든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고 연약해서 초라한 사람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 굶주림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살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렇게 표현된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가능성, 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말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4가지까지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크게 보면 2가지 정도로 해석의 가능성을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리의 불황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아픈 사람들,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힘겨운 자들, 그런 자들 곁에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주는 거, 이게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동 문제에 열악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매달렸어요. 소록도 그 한센시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어요. 인권 문제,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 교회가 앞장서기도 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을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건 마태복음 안에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마태복음 10장 4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봐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을 한번 봐요. 자,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제자를 가리켜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만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절대로 못 건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새끼 누가 건드려? 내 새끼 누가 건드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건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인의 음성은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셔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의 여에 갈라진 것 같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너무나도 놀랍죠.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기쁘셨어요. 그래서 요한아 참 복되다, 참 복되다 그러면서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가장 중요한 꿈과 바람이 교회였단 말이지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자, 근데 교회가 그렇게 시작은 됐는데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렸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것보다 더 큰 열정으로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바로 교회지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만 이렇게 죽이는데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구주라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자, 이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헐벗고 나그네가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 가운데 병을 얻거나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일은 다반사였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각도를 달리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좀 이 내용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당신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더 풍요롭고 안락하고 즐겁게 인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정반대의 삶을 선택한 제자들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를 믿고 따라오는, 내가 말한 그 좁은 길, 좁은 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실하게 걸어가면서 굶주리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목마름을 보고, 그들의 가난하고 헐벗은 모습을 보고, 몸이 약해져서 병이 난 모습을 보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힌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교를 올라오기 바로 전에 아들 녀석이 전화가 왔어요. 이 녀석은 뭔 일이 있어야 전화해요. 왜? 그랬더니 아빠 나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청소년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정류장에서 말벌에 쏘였대요. 엄청 큰 말벌에 쏘였대요. 꿀벌 아니야, 말벌이래요. 동영상으로 바꿔라. 전화 끊고 다시 동영상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린 데를 보여주는데 이만큼 부었어요. 아빠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빠 이제 예배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옆에 아이고 한 그 친구 녀석이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어나지 말라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하는 병원이 도대체 어딘지 그 아빠가 찾아볼게.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말벌에 쏘였다는데 이놈이 무서우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했을 텐데. 그럼 뭐 찾아도 뭐 어디 병원이 어디 주일날 지금 하는 병원이 열었다는 병원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들어가야 되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찾아가지고 여기 병원 가봐라 그랬더니 너 어디냐 했더니 아주대학 병원을 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대학 병원 간다고 그것 가지고 입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근데 지 딴에는 이제 말벌에 쏘였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대학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여기가 문 열었다니까 지금 빨리 글로 가라.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가라. 그러고 이제 올라왔어요. 예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왔어요. 애비의 마음도 이래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 새끼 굶주리고 있는데, 내 새끼 헐벗고 있는데, 내 새끼 병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주님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이게 무리한 상상력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누군가 나서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입히고 살뜰하게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반면에 이런 당신의 제자들, 참 그런 중에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자꾸 연약한 자로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살기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파토스예요. 정혼을 하고 얼추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혼을 하고 각자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살림집을 만들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올 겁니다. 정혼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곧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거라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그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라도 오면 밤늦게 새벽녘에 올지라도 그 신랑을 나가서 기쁘게 맞이하고 열렬하게 환영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내게 맡겨진 달란트, 시간이고 재능이고 물질이고 가족이고 열정이고 헌신이고 이런 거겠죠. 내게 맡겨진 달란트, 그걸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가서 달란트는 묻어 놓았지만, 달란트 묻어 놓았다고 여러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내내 들어 누워서 여러분 그냥 탱자탱자 했겠습니까? 아니죠. 제 먹기 살기 바빴겠죠. 달란트는 묻어 놓고 제 먹고 살기 바빴을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내게 맡겨졌을 뿐이에요.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자로, 착한 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로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죠. 더 많은 수익을 남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걸까?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걸까? 아니죠. 곁에 선 형제 자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지요. 그들 중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끝까지 경주를 마칠 수 있으니까요. 굶주린 자는 먹여야 하지요.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해야 하지요. 헐벗어 가난한 자와 함께 해야 하지요. 병들어 감옥에 갇힌 자를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한 사람의 제자를 내가 결단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의 안위와 나의 즐거움만, 나의 편안함만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하시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나셨어요. 선교지로 떠나면서 교회가 건축한 부채가 있으니까 그 부채를 조금이라도 갚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분이 1억을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한 장로님이 적금을 깼어요. 그분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은데 꼭 필요한 거 요긴하게 쓰려고 모아두었던 적금을 기꺼이 깼어요. 그리고 그 교회 리모델링 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그 돈을 다 헌금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그때 코로나 기간 때라서 음향 장비가 낡아서 오래돼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영상이 막 되다 안 되다 이래가지고 참 마음이 심란할 때 청년들 3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1,000만 원을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걸로 음향 장비 바꾸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음향 장비 바꾸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이 이 교회 목사 하나 살렸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종말론 강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가르침.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제 26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요. 다시는 이런 가르침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안에 마지막 가르침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우리 중에 누가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내일 아니라고요? 나 살기도 바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해요. 지켜주어야 해요. 붙들어 주어야 해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